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동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한계들을 우리가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기도를, 우리 생각의 중심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약속하신 것에 우리가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로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가 로마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 또 분쟁들, 한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이러하다라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교육으로도, 종교로도 그곳이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 종교들, 여러 문화들, 여러 나라의 관습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진리, 약속,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 사람들,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다른 여러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 도전하신 거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가 새벽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단면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복음이지만, 그런데 바울의 삶과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다가오거든요. 내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내용, 이야기하는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내게 해주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울이 오늘 부르심의 이유와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묵상하고 싶은 것은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 부르심의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오늘 1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절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도 동일한 목적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왜 있지? 난 여기서 뭘 해야 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내가 여러 일을 할 때 이것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목적이 될 거예요. 근거가 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악한 것, 악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붙잡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 스스로가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일 악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쫓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만남과 함께 바꾸셨죠.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의 부르심, 바울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맞닿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복음의 통로 삼으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시기 위한 일, 그것 자체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혀 다른 의미와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구나, 그래서 전한다라는 것에 부담감과 왜?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누리는 수준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해하는 수준과 그것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수준이 달라져요. 그냥 그런갑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것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에 대한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로 명확하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신 적은 없고,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죽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정한 때가 어렸을 때가 아니었어요. 38살이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래 내 인생을 다 들여봐야지. 10대, 20대가 아니었어요. 10대, 20대가 3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 나이로는 40살이었어요. 만 나이를 쓰니까 40살 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쯤이면 그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직유돼 있지만 뭔가 다시 시작하기에 상당히 커다란 그런 용기가 필요하던 때예요. 40살에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익숙했던 조직과 익숙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서 가난한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함께 있어 줄 거야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40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빈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150cm도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의 삶에 진짜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했던 일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설교했던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녀의 했던 일은 뭐였냐면 그녀 스스로가 말하기를 대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거대한 무슨 엄청난 큰 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서로 이야기해서,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교회를 혹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 죽음의 집을, 어떤 집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결심하고 나와서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만났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려니, 예수님이 내 앞에 이렇게 변장하고 오신 거려니
그렇게 믿고 그 사람을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간은 똑같이 24시간밖에 없잖아요. 자는 시간도 똑같이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아서 그러니까 난 집이 없어도 뭐 커다랗게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 이해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 신실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뭘 잘하려고 부름 받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다. 그게 단순하게 뭘 크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마지막 그녀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녀가 수십 년 동안 그 이후에 40살 가까이 그녀가 되어서 결정하고 그의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살아서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 나중에 그녀가 죽었을 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 동력자들이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고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생겼는데 그런데 그거가 그녀의 부르심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는 목적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부르심의 근거고 이유고 모든 것이에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아니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우리가 특정하는 어떤 전도 특정하는 어떤 행동들에 그걸 하냐 안 하냐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누렸기 때문이고 내가 누린 자로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런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1부에서 4부로 드리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에 있는데 2부 예배는 뭐 많이 오셔서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1부 예배는 그래도 조금 자리가 영역이 있거든요. 1부 예배는 더 오셔도 그래도 뭐 조금 있는데 다시 7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지 교회에서 그렇게 왔을 때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드릴 수 없는데 예배를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드릴 수 없는데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본인이 마음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을까? 1부랑 4부를 생기면 그러면 다 오셔도 예배를 주일날 다 드릴 수 있겠네. 물론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그럴 거는 또 그때 이유가 진행이 될 거니까 또 주님께서 코로나가 점점 잦아들게 되게 하실 테니까 그리고 또 뭔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 점검해 본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뭐? 목적은 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무런 가치 그거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다만 내가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왜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람이 뭐 엄청 많이 오고 이건 두 번째고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면 뭐 누가 들어주긴 합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그 시간 말씀 전하고 오거든요. 상관없죠. 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만 같이 있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딸들밖에 없고 아들밖에 없고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밖에 없어도 충분해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능력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또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싶어요. 그건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질문하고 다시 실제 되게 하도록 계속 우리가 나아가게 될 텐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2절로 4절까지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위하여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다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그것이 개발돼서 아픈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허락하셔서 좋은 백신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와도 그거 안 먹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와도 그게 우리 안에 들어가고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래야지 그 백신이 우리 가운데 실제 작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갖다 놓고 그거 품고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좋은 백신이려니 생각하고 있어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것을 우리가 먹고 혹은 그것을 맞고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작용을 해야 우리 사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똑같아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참일 거예요.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냐라고 다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그 복음에 작용을 하고 있느냐. 그게 부르심에서 질문하고 다시 오늘 바울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려질 수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순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보고 경험하자는 겁니다.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깃들여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 사망으로부터 시작된 근원적인 우리 안에 있는 염려에 대해서 비추어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걸 극복하게 해요. 그것을 이기신 주님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보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이 세계의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왜? 한 1000년 된 오래된 중세 때부터 이어진 대학이니까. 거기에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이기도 했고요. 영국의 백작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서 한동안 활동도 했어요. 선교사로도 갔다 왔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가문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이분이 백작이다 보니까 자기 영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가 그 영지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영주니까. 가문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어느 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터드, 내가 너를 통해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아프리카에서 선교 헌신자를 모집하러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계속 주님이 그래 너는 안 되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냐? 그 스터드가 주님, 선교라면 제가 젊은 날에 한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냥 잠깐 단기 선교 다녀온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단 한마디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다녀왔다고요. 그리고 이 말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54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이미 선교도 다녀왔고
제가 54살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그래서?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다가 스터드가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게 54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한 것은 그가 54살에 출발했다 떠났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54살에 그리고 아프리카는 가족들이랑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영지에 자기 아내랑 자녀들을 다 내두고 갔어요. 혼자 갔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 너무 커다란 희생 아니냐 이게 지금 당신. 이제 말년에 54살 정도면은 당시의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54살이랑 그때 54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54살은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54살은 그 사람들 많이 살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그런데 그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희생이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 큰 희생이라는 것은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내게 큰 희생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가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아직까지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힘들겠다, 어렵겠다, 어떻게 그래 저렇게 큰 희생을 해 라고 보이는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초계와같이 다 버려도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거 아무 큰 희생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그게 그렇게 고백이 되느냐. 그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느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그것을 보았던 것을. 그러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받았으니 지금 우리의 상황과 한계 상황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고 똑같은 눈으로 보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느냐. 저는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이것을 향하여서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알라고가 아니라 복음을 살으라고, 그래서 깨달아지고 알라고 우리를 부르심 받았습니다. 전하는 자로서. 두 번째,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게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